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부흥 주님 앞에 외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부흥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 부흥.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둠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 새벽이 찾아 떠난다. 너무 힘들고 다 기울어도 처음 만날 그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크게 외치며 주님 앞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요. 십자가로 열린 나라는 원히 바라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외칠 때에 예수님이 복음의 담담을 주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이 세상 그 나라를 고통에 예수 믿으세요. 크게 외칠 때에 주님의 복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행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운데 이 세상 어디 싣고 머물고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입니다. 십자가 보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주를 믿는 자 행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 하나님 나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십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오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산나 왕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정의의 아들 예배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한 주님,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티끌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길러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 해결이 지체될 때에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아산성원교회 부흥의 순서가 있어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예수 제자 모임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2번 이상씩 성탄절 전에 미리 한번 보내시고 24일에 또 한번 보내시고 2번 이상씩 꼭 초대장을 보내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한 청년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0세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데 너무 힘들게 옷을 입는 거예요. 양말 한 짝을 신고 아이고 허리야, 이 런닝을 입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 니트도 입어야 되고 잠바도 입어야 되고 손바지도 입어야 되는데 힘겹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혹시나 싶어서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침내 옷을 다 입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이쿠 하면서 할아버지가 좌절하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팬티를 안 입었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또 다시 할아버지가 힘겹게 옷을 다 벗고 속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그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잘 부축해서 그렇게 목욕탕을 나가시도록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속옷을 먼저 입어야지 속옷을 나중에 입으면 다시 옷을 다 벗어야 되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삼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순적하게 풀리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후순위로 밀어두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맨 나중으로 밀어내는 자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교단마다 신학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정죄받지만 예전에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런 만인 구원설이 있었고 또 어떤 교단에는 예수님이 전적인 주권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멸망받을 자는 유기하기도 하셔서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정한다. 이렇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있고 또 어떤 교단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만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야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기여를 고려하는 그런 구원론을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구원론이 맞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정확한 구원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장님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칠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까?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긴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인자하게 생겨서 전도지를 줘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착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전도지도 더 잘 받을 것 같고 복음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다 보면 착하다고 다 전도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 고마워, 나도 언젠가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맙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상은 험악하게 생겼는데 오히려 물어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경험하는 많은 경험의 요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며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인도되는데 예수님은 그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수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두 맹인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고침받기 전에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외치고 있고,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청할 수도 없고 벙어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 고침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은 원래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거부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는 예수 믿게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데 자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똑같은 진흙으로 사람과 동물을 만드는데 동물은 하찮게 만드시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존귀하게 된 이유는 인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존귀하게 된 것이 원래부터 자기가 잘나고 존귀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귀하게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인생에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천한 인생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구원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인 수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의 동기조차, 구원의 조건조차도 인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 유다지파 출신이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외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단 1%도 기여할 수 없고 인간은 구원을 위해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고 구원을 위해 단 1%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킨 그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버림받았고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던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과 주권임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두 맹인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도록 주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통해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면 이 세상에 멸망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지옥 갈 염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자를 위한 대속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대속의 은혜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과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24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를 위한 보혈과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속하시고 피 흘려 죽으면 지옥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즉시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지만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만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 온 동네를 다니십니다. 두 맹인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십니다. 당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죄가 많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귀신 들린 자는 죄가 가득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죄가 많고 저주받은 자를 찾아가십니다. 표면으로 볼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여 구원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께 나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27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기적만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내가 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기적을 봐도 예수님이 택하지 않는 양이 아닌 염소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고 너희에게만 그 비유의 뜻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택하지 않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택한 너희만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택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택한 자와 버린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학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이 부를 때에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원받는데 한 요소로 이야기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100%, 인간 100%가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 주실 때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택할 자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겠습니다 고백하도록 역사해주고, 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순 거짓말이네, 저런 말이 어디 있어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단 0.0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이 영접해야 된다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1%라도 첨가하는 그런 신학은 구원이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씀하면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면서, 내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토기장이가 같은 찰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근래 담는 통을 만들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구원은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고, 인간은 절대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단 0.01%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동의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구원이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잘못 가르치는 그릇된 신학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고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티끌을 가지고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동물은 열등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원래부터 존귀해서, 원래부터 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교만하여 모두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중에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태산을 다 덮은 것은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차고 넘쳤음을 비유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가득 차서 다 불로, 유황불로 멸망돼야 되는데 주님이 롯과 2 딸을 살려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예수님은
다 구원하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느냐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 구원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일부만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멸망받을 자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일부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걸 모르고 사랑의 예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느냐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대항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인간은 다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일부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갑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죄악된 고백입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다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존재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은혜로운 고백이고 축복받을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그 소문이 멀리 퍼지도록 역사했어요. 하지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맹인 중에 2명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당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뜬 소문으로, 헛소문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거리가 멀다고 바쁜 일이 있다고 이내 체념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그 사람이니까 고침받았겠지, 그 사람이니까 기적을 경험했겠지 하고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택한 자에게, 선택한 2맹인은 그 소리가 큰 종소리처럼 그 마음을 울리게 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아 무릎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2맹인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맹인 중에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종교적인 노력을 다했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기독교는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느냐고 자신의 공로를 부인하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자기의 선행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구원에 있어서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이 없는 거짓 종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종교적인 노력만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한 의에 예수님의 의가 더해져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 구원의 작은 것이라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의 주권을 부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그런 인간의 기여를 통해 노력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았지만 하나같이 다 거부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향해 달려갔지만 예수님이 우리는 선택하사 성도가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아는 성도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구원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고 자기만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공로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구원이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견고한 진리 위에 세워진 자로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장님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싫어하고 영적인 벙어리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이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으란 그 말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택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 그런 멸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장님이 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제가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고 저도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귀신으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까요? 예수님 혼자 추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그 추수의 기쁨에 참여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벼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 많은 논을 이제 추수하고 이제 나락 가마니를 막 한쪽에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타작이 끝나면 그걸 이제 경기에 실어서 나를 때에
여러분 그 기쁨, 올해는 작년보다 5가마니가 더 났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소출을 거뒀네, 그러면서 한가득 싣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추수의 기쁨에 동참해라고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해.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야 해. 결심하면서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의 모습이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혼자 뛰어다니지 않고 밭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밭이 얼마나 큰지, 언제 추수할 건지는 주인된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가서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할지 알지 못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기뻐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마음을 주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전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택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추수의 때에 주님이 풍성한 추수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합니다. 주님이 부흥의 때를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 복음을 찾아서 다니는 영혼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부흥을 선포하셨고 부흥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이루신 예수님, 추수 때를 열어주시고 가을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전도하면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 그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의 하나 같은 고백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찬양할 때 예수 믿으세요 외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줍니다. 저도 운동하고 자전거 탈 때 막 들판에서 예수 믿으세요 외칩니다. 왜? 제가 움츠러들고 전도하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운동하면서 막 외쳐요. 그럼 주님이 또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이 전도할 용기와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그렇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싣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인 구원조차도 나의 자유의지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구원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렸습니다.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역사인데 구원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렸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여 사분의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인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영적 장님이요, 영적 동원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살잡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예수님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선택이 결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고자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요 벙어리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추수의 놀라운 기쁨에 동참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그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이끌려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저절로 이루시는 그 복음의 신비 전도의 열매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오,
예배합니다. 역사하여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추수의 밭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추수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전도, 예수님이 앞서 일하시는 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전도를 우리 모든 성도가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신의 살을 먹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하사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도 불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불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절 예배를 앞두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